로마서의 이 본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묵상했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어떤 행위로는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참담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20절에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3장 21절부터 5장까지에 걸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바울에 의해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르게 되는 의의 길의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한우리 공동체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함께 나누고 또 주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19절 20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제시하였습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제시한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무관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보통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시작.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브람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들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4장 2절 말씀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탈무드를 아실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 600개의 말씀을 하박국은 단 한 구절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의인이 되기 위한 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22절 말씀은 도대체 우리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신념과 사상이 잘못된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이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상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차별이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르다,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보이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로 악한 짓을 하진 않았어. 이 세상에 뉴스를 보면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저희도 모르게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때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 지불한 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를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산 다음에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레위기나 그런 구약 본문을 묵상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들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과 그 동물을 죽인 후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 고기 전체나 혹은 콩팥과 기름을 단에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자신이 가져온 그 희생 제물이 제사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으며 몸 구석구석이 날카로운 칼로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이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내가 저 참혹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나 대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저 동물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희생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바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인간의 모든 불의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된 인간의 구원이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1절에서 26절에 선포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로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도 제 마음에 들었던 소원함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의의 길,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에는 얼마나 커다란 대가가 지불되었는가, 곧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 값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저희는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저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 27절 말씀 이하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사실 과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소중히 여기고 지키도록 매우 강하게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는 평생 율법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율법에 대한 이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완전히 해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던 바울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율법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율법학자이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는 이 바울의 논증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에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할례를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등장하는데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따라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몸의 육신적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율법 의식 중 하나인 이 할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할례 시행을 명령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즉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 가졌던 그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지금까지 선포한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31절, 마지막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비록 하나님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현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또한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노력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 내가 믿음을 얻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저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의 사명과 부르심은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그 뜻을 위해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갈급한 마음들이 이 새벽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또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버거울 때면, 더 긴급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면 우리는 그 감격을 잊고 지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의 평생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 또한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선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